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2장 17절에서 3장 7절까지입니다. 룻기 2장 17절에서 3장 7절까지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7절에서 3장 7절입니다. 앞에 PPT가 잘 보이시는 분들은 앞에 PPT 참조해 주시고 안 보이시게 되면 성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여러분입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양옆에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룻기의 주제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헤세드. 그런데 이 헤세드가 뭐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호의예요. 이거를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대가가 아니에요. 공로에 대한 페이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호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은혜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에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문을 열고 나갈 근거가 있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면, 그리고 내가 처한 환경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값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이 은혜에 기대서 오늘도 문을 열고 나갈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갖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내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겠다.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항상 어떤 모양으로 오냐면 중매자의 손을 통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주는 중매자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번져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어제까지도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 바울의 허락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의 증인으로 나서서 저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허락했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데 믿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 누구도 사도 바울 곁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 안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오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을 수 있다. 어떻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져 버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근처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간을 있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자기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용히 그냥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용히 칩거하고 있던 사도 바울을 불러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회심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그가 성경에 얼마나 정통한 사람이었던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끌고 오면 그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얼마나 명확하게 전할 수 있는 성경교사일지 바나바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길리기아 다소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끌어서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세계, 유대인이 아닌 이제 소아시아와 유럽을 향한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가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아놀드 토인비가 그의 책에서 역사의 연구라는 그의 책에서 사도 바울에 관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아시아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을 태우고 유럽의 마게도냐로 가고 있었던 그 배 한 척이 유럽의 역사를 바꾸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아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을 태우고 유럽의 마게도냐로 향했던 그 배 한 척이 유럽의 역사를 바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의 터키 지방인 소아시아 지방에서 유럽의 관문 도시였던 빌립보를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유럽의 관문 도시인 빌립보를 향해 나가는 그 사도 바울을 향해서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런 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바울이 가지고 간 그 복음, 바울에 의해서 복음 전파가 되어진 그 유럽, 그리고 그 유럽이 지금 현재 인류 문명을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배 한 척이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문명의 전환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를 믿고 고향에 칩거하고 조용히 살고 있던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이끌었던 바나바라고 하는 한 중매자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중매자를 통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교만함이 뭐가 있냐면
다 홀로 서려고 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싶고, 내가 이뤄서 내가 다 취하기를 원하고, 내가 무엇인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가 연약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너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기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은혜의 중매자를 통해서 또 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겸손을 하나님은 요구해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할 것을 요구해요. 그 속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의 중매자를 통해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도 중매자이신 예수님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 우리의 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만한 그런 수준의 의와 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리와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머리와 마음으로 온전한 의, 온전한 선을 상상하거나 생각하고 추구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마음을 먹으면 이 온전한 의, 온전한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요. 내가 그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내가 마음 먹고 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온전한 의, 온전한 선을 이룰 수 있고, 나는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야, 네 착하다라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no way,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럴 수 자체가 없는 존재래요. 우리의 마음은 그걸 추구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의지는 죄 때문에 이미 망가졌대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죄를 상상하고, 생각 속에서 죄를 상상하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 안에서 계속해서 죄에 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선과 의를 세울 수 없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얻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계산기로 두드리기 시작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치게 되면 우리의 운명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중매자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 대신 다 짊어지고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드립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값과 너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십자가에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신 치르게 했다. 이제 내가 이 은혜의 길을 열어놨는데 이 은혜의 길을 믿고 여기에 기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죄 없다 선언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사람은 생명의 구원으로 들어가지만, 이제 하나님이 준 마지막 이 길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구원도 은혜의 중매자를 통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도 동일한 원리 속에 룻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룻은 스스로의 힘으로 다윗 왕의 할머니라고 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에 은혜의 중매자를 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룻에게 어떤 은혜의 중매자를 보내셨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본문 2장 17절하고 19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여러분입니다. 시작. 룻이 아침에 이삭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들어온 룻을 보니까 보리를 한 에바쯤을 들고 집에 온 겁니다. 한 에바는 지금으로 치면 22리터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콜라병 22개의 분량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주어서 그 정도를 얻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야, 이만큼을 도대체 어디에서 주운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서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가 말하기를 보리 추수가 끝날 때까지 내 밭에서 줍고 그 다음 밀 추수가 일어날 때 다른 밭으로 가는데 그때도 그 밭에 와서 밀을 주서라. 이렇게 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얻은 곳은 보아스의 밭입니다. 어머니께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나오미가 룻에게서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듣자마자 두 가지를 떠올립니다. 첫 번째는 그 보아스는 예전에도 자기 남편과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나오미 가족이 모압으로 이민을 가기 전 베들레헴에 살 때 그 보아스가 자기의 남편과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보아스가 자기 남편과 같은 가문의 사람이고 나오미와 아주 가까운 친족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딱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오미는 룻의 말을 듣고 22장 20절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더니 죽은 자에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는 일을 그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룻에게 또 말합니다. 본문 2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말한 대로 보아스의 밭에만 머물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밭에 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밭에 가서 괜히 사람을 만나고 그러지 말아라. 그냥 보아스 밭에 딱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를 하자면 보리 주스로 이 밭 저 밭 다니면서 여러 사람 만나고 추수하는 남자들 또 만나면서 걸리적거리고 이 얘기 저 얘기 막 돌아다니게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보아스 밭에만 머물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지금 룻에게 왜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나오미가 룻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머릿속에 번쩍 이는 어떤 직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오미에게 온 직감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3장 1절과 2절을 읽게 되면 나오미가 캐치한 직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이 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입니다. 시작. 여러분, 룻이 말합니다. 나오미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룻아, 젊은 네가 계속 혼자 살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러니 내가 재혼할 곳을 좀 알아보겠다. 그런데 재혼할 상대가
보아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를 맺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보아스는 아마도 이미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가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과부가 되어서 결혼을 한 번 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유대 남자 보아스와 모압 여자 룻의 결혼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성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전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염두에 두는 것은 뭐냐면 계대 결혼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대 결혼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를 부부로 맺어주겠다라고 나오미가 마음에 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계대 결혼은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부인인 형수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동생도 죽으면 그 아랫동생이 큰형과 둘째 형의 부인을 자기 아내로 다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동생들이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가 그 의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형이 죽었다고 해서 형수를 무조건 다 아내로 맞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형수가 형과 결혼했는데 아무 자식도 남기지 않고 젊어서 갑자기 죽은 겁니다. 그래서 형수가 젊은 나이에 혼자 남은 겁니다. 이런 경우에 동생이 이 형수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여서 아내로 맞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이유는 뭐냐면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각 가문에게 배정된 땅에 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계대 결혼 제도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땅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문에게 전수되었고 그 다음 후대에게 대대로 전달해야 할 유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이 유업은 뭐냐면 내가 받은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내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유업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유업을 잇는다, 그 말이 뭐냐면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받고 이 신앙을 밑에 자녀들에게 전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땅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에게 받아서 이 아랫사람에게 다시 유업으로 남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 지파에게 나누어준 땅은 각 지파의 족장들에게 다시 배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족장들은 자기의 땅을 갖고 가서 그 가문의 남자들에게 또 각자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율법으로 이 땅을 사고 팔지 못하도록 딱 묶어 놓습니다. 가문에게 배정된 그 땅은 그 가문 안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이 사고 팔아서 저쪽 가문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가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토지 제도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거지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일하겠다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됩니다. 이게 율법적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땅을 누구도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내가 그 땅을 꿰차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방탕하고 그냥 막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정신 차리자라고 하고 곡괭이 가지고 가면 내가 일굴 땅이 있는 겁니다. 일굴 땅이 있기 때문에 굶어 죽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제 구조 속에서는 거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장가를 들어서 가문의 땅을 유업으로 받았는데 부인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하나도 없이 그 남자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죽게 되면 이 땅의 권리는 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중심으로 유업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여자는 그 순간부터 사회 경제적으로 그녀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냥 거리로 내앉아 버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또 이 땅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대 결혼을 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형수가 그런 상태에 있으면 동생이 데려와서 아내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수를 아내로 맡고 그 사이에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형의 이름으로 유업을 이어가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이 받은 그 유업이 그 가문 안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 내려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계대 결혼의 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보아스를 룻의 계대 결혼의 대상자로 마음에 품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죽은 남편과 자식들에게 아주 가까운 친족 중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룻이 너무나도 우연히 그리고 마침내 보아스와 만나게 됩니다. 더욱이 이 보아스가 룻을 가엾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지금 지켜보면서 나오미의 마음에는 이 상황이 읽혀지고 있는 겁니다. 정작 룻은 자기의 삶에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 제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 대상이 누구일 수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만난 보아스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룻은 단지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그 고달픈 삶 가운데 오늘 먹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갈 뿐입니다. 룻은 자기의 인생이 해석되지 않습니다. 룻은 자기의 인생이 지금 가능성도 보이지도 않고 예측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다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펼쳐지는 상황을 보면서 모든 상황이 지금 재해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룻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행하려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소름 돋는 직감이 나오미에게는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5절과 7절을 우리가 함께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여러분입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정중하게 입고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그리고 그 타작의 즐거움 속에
먹고 마시고 곡식단 옆에 누울 때에 너는 가만히 그곳이 어디인지를 보고 그리고 보아스의 발치 아래 가만히 누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너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해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도대체 뭐를 알게 해준다는 겁니까? 여러분, 룻은 사실 알지 못합니다. 이게 뭐냐면 보아스가 룻의 행동을 보고 룻이 나에게 계대 결혼의 의무를 행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룻의 행동을 통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젊은 과부가 보아스에게 가서 보아스가 누운 발치에 정갈하게 몸을 단장하고 그 발치에 이렇게 눕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 광경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라는 겁니다. 뭐냐면 룻의 이 행동을 통해 보아스는 당신이 계대 결혼의 의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무를 행하십시오 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룻에게 어떻게 룻이 해야 되는지 알게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르쳐준 대로 다 행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계대 결혼의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룻은 끝까지 수동적인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룻은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룻은 지금 자기가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이 특이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룻이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을 다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룻의 상황을 해석해 가는 것입니다. 룻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마치 우연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운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나오미의 관점에선 전혀 다른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룻을 보아스에게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을 나오미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인생에서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는 단순히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이 여인의 역할은 뭐냐면 룻의 인생의 은혜의 중매자입니다. 어떤 은혜의 중매자이냐? 룻의 인생을 해석해주고 그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가이드해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신약 성경을 예로 들자면 마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 동일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네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은혜의 중매자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중매자를 통해서 내 삶을 이해하게 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게 하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그가 은혜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룻의 인생에서 룻을 직접적으로 은혜 가운데 끌고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중매자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면 깜깜하고 미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자녀에게 은혜의 중매자를 보내주십시오. 그 아이가 어디를 향해 가고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전혀 모를 때에 그 삶을 해석해주고 그 삶이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주는 은혜의 중매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또는 그 은혜의 중매자가 그를 끌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그냥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이 은혜의 중매자를 반드시 보내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 다녔었던 청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름은 언급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 알버타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저하고는 굉장히 먼 친척벌이 돼요. 저희 어머님의 사촌 동생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외가 쪽으로 한 이게 5촌 정도가 되나요? 6촌 정도가 되나요?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 좋지 않은 어떤 가정의 결과들 속에서 이게 독자인데 굉장히 어렵게 살다가 그리고 여기에 오게 됐고 여기에서 우리 교회에 그냥 이렇게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형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뺀질이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청년이었는데 그러다가 알버타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이미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어요. 이 친구가 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어머니 자체도 이게 너무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직접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하는 얘기가 뭐냐? 형님,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냐? 어느 날 그냥 교회에 심심하니까 거기도 또 갔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그냥 무릎이 꿇어졌어요. 그리고 계속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마지막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 친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대요. 어머니가 해준 증언과 동일해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대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냐면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진 겁니다. 민감해졌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사람을 보면 사람의 죄가 느껴지고 보인대요. 그리고 어느 공간을 들어가게 되면 전혀 다른 영이 이 안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소름이 돋는데요. 그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대요. 그런 영적인 현상들을 이 친구가 굉장히 예민한 영적 상태 속에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 안에 굉장히 혼란이 몇 가지가 일어난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죄성과의 괴리, 도대체 이건 뭐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로 구원받았다는 걸 아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내 안에 일어나는 이것들, 그리고 어떻게 내가 그럼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혼란,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보게 되면 이제 그것들이 보이고 느껴지니까 정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죄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저급해 보이고 그리고 자기와 다른 사람이다라는 생각들 속에 자기 안에 우월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내적 변화와 경험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몰라서 금요일 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모임이 있어서 모임에 들어가기 전인데 내가 다시 전화하겠다. 그리고 날짜를 잡자. 이거는 지금 전화로 다 얘기할 일들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너가 성경적으로 정리해야 될 생각들이 있다. 믿음, 구원, 그리고 네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 이것들을 성경 안에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줌으로 일주일에 한번 만나자.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만나는 시간들을 정했어요. 정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친구가 굉장히 깊은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체험이 있는데 체험과 자기 삶과의 어떤 이 괴리가 정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잘 정리되지 않을 때 이제 굉장히 잘못된 신비주의로 나가거나 아니면 굉장히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보다 대단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실 저는 그 친구와 같은 영적 체험이 없어요. 그러나 그 친구보다 성경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현상인지 다 느낄 것 같고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 안에서 제가 그 친구의 생각을 안내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게 이렇게 이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 나를 은혜의 중매자로 보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친구가 자기가 영주권 너무 이렇게 걱정했었는데 영주권 3개월 뒤에 나온대요. 일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이 친구가 일하는 곳에 복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일은 너무 재밌고 그래서 사장님이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다 와서 놀래고 축복하고 이렇게 이 친구를 막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이 어떻게 되냐 물으니까 자기가 이제 어느 전도사님을 따라 북극에 원주민 선교사로 나가고 싶대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니까 옳다 그르다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나하고 만나자. 그리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그리고 네가 질문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내가 성경을 통해 아는 대로 전달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의 중매자를 보내십니다. 그렇다라고 은혜의 중매자가 누구일까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두리번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룻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내 앞에 주어진 삶을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시어머니를 복량해야 되니까 오늘 이삭을 주우러 가는 겁니다. 젊은 여인이 자존심을 내려놔야 하니까 이것을 내려놓고 밭으로 가서 이삭 줍게 해달라고 남자들에게 강청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선택해야 될 내 삶의 오늘 당장의 발이니까 그 일을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걸어야 할 길을 그냥 걷는 겁니다. 도리에 맞는 일들을 그냥 해나가는 겁니다. 내 앞에 무엇이 펼쳐질지는 나는 알지 못합니다.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지 나는 알지도 못합니다. 신경 쓸 겨를도 없습니다. 당장 오늘 곪는 배를 해결하기도 나는 바쁩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은혜의 중재자를 보내는 겁니다. 나오미를 통해 그 삶을 해석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 그녀가 직접적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일어날 수 없었던 일 같은 모압 여인 룻이 다윗의 할머니의 반열에 올라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내 은혜의 중재자일까? 이 사람이 중재자일까? 저 사람이 중재자일까? 이러기 시작하면서부터 올무에 빠져듭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빠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펼쳐지지 않을까?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이제 올무에 빠져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중재자가 누구일까?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길을 또 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중재자를 보낼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척교회하고 이게 8년째가 되어가요. 그러면서 가끔 지쳐요. 가끔 지쳐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딸내미를 보거나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면 더 지쳐요. 인간적으로는 가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리고 내 주판을 두드려서 미래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주원 아빠가
목사님한테 조금 삐져 있는 것 같으면 주원 아빠도 우리 교회 떠난 날이면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조마조마하기도 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담대함이 생겨요. 주원 아빠 나가도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 또 보낸다. 근거가 무엇이냐? 근거는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성도들 다 떠난다고 그래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한국에 부르시는가 보다. 여러분, 절망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그에게 주어지는 호의. 하나님께 그거를 기대고 어린아이처럼 기대면 하나님이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 안에 그냥 머무는 겁니다. 머물고 그 은혜를 계속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마다 우리의 삶에 은혜의 중재자를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끄신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기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 은혜의 중재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